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섬기시는 찬양대 또 김영규 지사님 또 귀한 특별한 찬양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그 선교의 일들을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했는지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희 마지막 때의 그런 교회와 선교와 성령의 역사를 다시 저희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시간 주의 첫날 주 앞에 모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저희들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그 진리의 말씀을 참 귀 있는 자들이 되어 듣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때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는 장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또한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지역으로부터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증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 교회, 선교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지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전하기 위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매우 확실히 믿게 된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누가가 데오빌로 형제에게 다시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다시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죠. 누가복음이 1부라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어쩌면 2부인 것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처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수신자 데오빌로는 그의 호칭 각하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구원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각하의 호칭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던 것이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는 단지 데오빌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것, 즉 복음이었더라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제자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일대 전기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일대 전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어쩌면 누가복음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추적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위해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때와 같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모이라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위해 먼저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물론 꼭 교회에 와야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우리 믿는 자의 삶 구석구석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어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 다시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모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을 때, 처음 모든 제자에게 나타났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도마만 빠지게 되었죠. 물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의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과 또한 전환점과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는 때문에 여러분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함께 모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였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당시 1세기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그만두는, 모이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그 변명은 합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처음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오히려 모이지 않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을 대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삶이 되었던 것이죠. 당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힘써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힘써 모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모임보다 또는 인터넷이나 TV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의 자리도 아닙니다. 개 모임을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함께 모여 떠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전혀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나열하죠. 기도와 예배, 말씀 앞에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주중 예배, 주중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무나 책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면, 우리에게 권하셨다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핑계 변명을 나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 모이며 예배하며 섬기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모이게 더욱 힘쓰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머물라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4절 다시 보기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는 너무나 참으로 크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바로 어디에?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거처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증거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 이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심지이자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실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날마다 일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육체적으로 예루살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교회라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몸에 연합함으로 그분의 몸을 함께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몸을 세우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바로 전초기지이자 중심지이신 주님의 몸 되신 이 지역교회에 함께 머물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지인 전초기지인,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기점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이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며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곳에 와서 다시 재충전하며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이 일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죠. 교회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받을 때 홀로 맞선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유기체 그 각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를 섬기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죠.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있는 말씀 보기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이 도시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불광동이라는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예수님의 이 교회 한 몸을 이루며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함께 하나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라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기다리지 않죠. 무엇이든지 당장 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지만 그것 또한 내가 원하는 시간, 나의 정해진 스케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움직이죠.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섬깁니다. 그것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고 섬기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대응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별 반응이 없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움직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움직이려 합니다. 기도는 형식이고 허울일 뿐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먼저 갈 길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 생각, 내 뜻.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듣기보다 세상이나 자신의 생각을 더 주장하고 강요하고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의 도시에 유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나아가기 전에,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할 때입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쩌면 1년이 된다 할지언정, 10년이 된다 할지언정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be still,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Be still. 내가 나서기 위해서, 내가 좀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말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너희는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각, 누구의 생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리의 영 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멈추라면 멈추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한 달이 되었던, 그것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멈추지 않고 가라면 가지고 이끄는 대로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의 발등상의 불 램프인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충만케 되어지고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말씀하심으로 이끌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요한복음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목사님,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알겠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당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셔서 창조의 사역부터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 침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말고 또 다른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지, 또 다른 어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한때 한국에서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가 많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온갖 집회로 성령 침례 받으러, 성령의 불 받으러 다녔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는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요 다들 입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성령 받아 먹으려고, 진짜 실제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큰 교회에서요, 불 받아라 그러면요 불 받으려고 하고요, 계속 뭔가 성령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침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구원받았다라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래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이 본문에서는 아직 이 사건,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림하시기까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고, 저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저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오늘 본문에 같은 또 다른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명령대로, 교회에게 주신 권위대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떼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즉시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었을 때 이미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외에 또 다른 성령을 받거나 더 많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본문에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것을 다르게 한 것은,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고 이미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또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침례를 받아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 성령 충만하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자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완전히 성령으로 잠기게 되는 것,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더 많은 성령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더욱 더 지배하고 우리는 더욱 그분의 지배와 통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우유컵이 있습니다. 제가 우유 마시면 속이 안 좋아서 이 보기도 참 부담스러운데요, 예화를 위해서 우유컵이 있습니다. 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초콜릿 시럽,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득.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별맞지 않나요?
여전히 우유 맛이에요.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의 맛이 안 나요. 어쩌다가 조금 영적인 삶을 사니까 저어지니까 성령님이 뭔가 요동을 하니까 기쁘시게 하니까 조금 충만하니까 조금 맛이 날랑말랑하네요. 뭔가 좋고 맛이 날라고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완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놓는 것이죠. 어쩔 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 내려놨을 때 맛있다. 좋고 맛이에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요, 우리의 맛, 세상의 맛, 육신의 맛이 아니라 성령의 맛. 근데 이 맛이 안 나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색깔을 가집니다. 김상한의 맛을 냅니다. 김상한의 말을 합니다. 김상한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는데, 성령 침례 받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큽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전 인격, 삶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나에게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없는 우리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우리의 말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그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와야 하는데, 잘 위선하고 잘 가려져 있고 잘 흔들지만 않으면 그대로 있던 것이 자꾸만 육신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걸 당황스러워합니다. 나의 생각부터 눈, 손, 발, 몸, 말, 때도 나의 삶 모두가 성령님께로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것이죠. 여전히 눈에서 비루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온갖 세상의 잡소리와 온갖 더러운 뉴스와 그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다 보니, 비진리인 것들로 가득 차다 보니, 지난번에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 창세기 3장 12절로 가득 차다 보니, 거짓말로 가득 차다 보니,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되는데 허락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이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죽지 않고 싶고 내가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목표, 계획, 일, 관계, 재정,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죽고 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치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꾸민 말을 해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것이 나오고, 불법이 가득한 사람은 불법이 결국 나오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래 자신의 옛 습성이나 육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짐승 같은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서 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품성이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거룩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을 때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충만하고 내일은 충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은혜 받고 내일은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쫓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절대 한 술로 배부르지 않고 한 끼로 1년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틀 전인가요? 저희를 점심에 이순여 자매님이 만두를 해주셨어요. 제가 만두를 좋아합니다. 근데요, 만두는 너무 맛있는데 이 만두를 먹고 나면 이 나오는 트름의 냄새나 난 냄새가 유독 다른 음식을 먹고 나는 냄새보다 좀 지독해요. 저만 그럴까요?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집에 오는 내내 무슨 차이일까? 챗GPT한테 물어봤죠. 수많은 음식을 먹어도 이런 트름에 이런 냄새가 나죠. 왜 유독 만두만 이런 역겨운 냄새가 날까? 다 필요 없고요. 만두를 먹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게 제 결론입니다. 만두로 가득 채우니 나오는 것은 당연히 만두의 냄새겠죠. 이런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가득 채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까? 만두로 가득 차면 역겨운 냄새만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딱딱한 마음밭을 기경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고 기다릴 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지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오늘 그런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고 성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영은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결코 더럽고 죄가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면,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한다면 우리가 그저 소리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결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리더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그 첫 단추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회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이 약한 세대에서 살아났고 열매 맺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저 개인을 깨끗한 삶으로 성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었습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죄라고 책망하였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움켜쥐고 마음을 찢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까?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거룩한 영인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산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 첫 번째, 성령이. 그러니까요, 황무지 광야가 무엇이 됐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거진 산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도 우리들의 삶은 피곤하고 지치죠. 황량합니다. 황폐합니다. 공고합니다. 삭막합니다. 거칠어집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원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을 쓰고 일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시험을 앞둔 아이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연필을 하나 사라고 말합니다. 이 연필로 시험을 보면 답이 잘 써진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이 아이가 이 연필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죠. 첫 번째 시험이 산수였어요. 1 더하기 1은 답, 5 더하기 5는 답, 10 더하기 10은 답. 정말로 답이 잘 써졌어요. 모든 문제가 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2죠. 근데 1 더하기 1도 5 더하기 5도 10 더하기 10도 답. 답은 썼는데 혹 우리는 이런 식의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많은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응용할 힘이 없습니다. 답은 아는데 답을 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 지식의 창고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 큰 에너지,
큰 변화의 힘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인생이 풍성하게 됩니다. 능력 없는 인생이 권능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살 유일한 길이자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내 생에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감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자는 그분의 약속을 힘입어 그 약속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확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주저할 이유도 머물거릴 이유도 그것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을 지나가게 하게 마시고 오늘 결단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을 맛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살맛 나는, 성령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는 그 꿀송이보다도 단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저는 다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잘 확신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제가 알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대부분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건만 또는 한때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혹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는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깨끗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성령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먼저 충분히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머물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의 맡긴 사명과 사역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지혜로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영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초청 시간에 찬양 부르실 때 이 앞에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고 결단하시며 헌신하시는 귀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